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여름 수련의 말씀을 이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여름 수련의 우리 주제였죠.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이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또 수련회 때 들었던 것처럼 이 구원에 속한 은혜임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과거에 딱 한 번 주시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평생에 지속되고 또 우리 앞으로도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 이 시간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서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이 서정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과거에 우리를 칭의하셨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우리를 성화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하시고 완전히 성화하게 하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우리,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구원의 약속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소망이냐니까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 구원의 여정과 구원에 속한 복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상황에 달려 있거나 그래서 변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변함 없이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원에 속한 복들을 모두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 묵상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떤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기대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신자의 원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도 들었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이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던 그 시기 가운데 이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이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런 이제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련회 때도 들었지만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 가운데는 이 고난에 대한 이 권면과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우리를 강권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딱 고난에 관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먼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4장 12절 말씀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도 들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때마다 이상히 여기고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막 끝난 것처럼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맞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태도는 어떤 거겠어요? 이 고난이 올 때 당혹해하거나 또 그래서 이제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는 그거의 어떤 건지를 판단하는 자세를 좀 미뤄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회 때도 들었죠. 지금 고난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처럼 끝나는가 했더니 또 뒤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히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세상이 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온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까 우리 기도했던 기후 위기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누군가의 특별한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오는 이 고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자꾸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자책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좀 처음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섣불리 이렇게 원인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당장은 알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난 뒤에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당장은 그것을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렵죠. 말하기도 어렵고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한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겪었어야만 하는지 우리 주님 안에서 섭리 아래서 발견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딱 그렇게 당하는 순간에 이것이 뭐 때문이다 이렇게 알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런 어떤 원인을 진단하거나 판단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유보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좋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먼저는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이제 원리들을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일반적인 원리가 세 가지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이게 3개인가 7개인가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인가 7가지인가.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최대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마치 7가지인데 마치 한 4-5가지인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니까 이 베드로서의 이 주제처럼 이 산 소망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상황, 어렵고 정말 시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거는 항상 이 주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또 어리석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신자인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좀 내 어려움이나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신자가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고난은 선한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이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아주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니까 주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어. 이거는 뭐 신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자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살아있는 소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을 결국에 보게 되는데 그 살아있는 소망이 결국에 우리한테 소망을 주고 그 소망 덕분에 우리가 이 삶을, 이 인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사람이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현재의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을 견디는 거는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소망으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잘 보세요. 미래에 좀 뭔가 나아질 거를 소망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냥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 고문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버텼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화의 결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참 우리 신자의 신비한 삶의 어떤 국면인데,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결말에 어떻게 이루는지까지 아무도 모르죠. 그것까지 알려주셨으면은 재미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의 결국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영화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성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말에 이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까지 가는데 우리 중간중간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들을 못 버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본 거 또 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어떤 영화를 자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 TV를 잘 안 봐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뭐 명절에 많이 아시죠? 뭐 이렇게 배너. 이거 너무 옛날 건가? 뭐 나홀로 집에 이것도 요즘 MZ는 명절 때 무슨 영화 보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근데 내용 다 알잖아요.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배너도 한 2번 본 것 같고, 뭐 나홀로 집에도 한 3번 본 것 같고. 근데 그 영화 이렇게 결말을 알고 보는데 막 중간중간 위기가 있을 때 막 우리가 긴장하거나 막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마음을 졸이거나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막 보면서 막 우리가 막 마음 졸이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편에서 우리 인생도 약간 2번째 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번째 보는 영화. 나는 이 인생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에서.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짧은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막 마음 졸이고 우리 인생이 망할 것처럼 낭망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사는 거 아닌가. 우리 약간 관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에 집중함으로써, 살아있는 소망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이제 고난을 좀 거리를 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2번째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제 권면하는 건 뭐예요? 고난이 올 때 죄를 짓지 말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권고들이죠.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어떤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넘어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언제 생기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고난이 올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마음을 놔버리고 싶고 좀 이렇게 그냥 좀 벗어나 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낭망하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사실 믿음을 저버리는 더 큰 고난을 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결국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그 상황 가운데 이길 수 힘을 주는 거는 믿음인데 그 우리의 죄라든지 악행은 이 믿음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행들은 오히려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더 빠져들게 만드는 수렁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이라는 게 잠시 잠깐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잠시 잠깐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마주 대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정말 우리 평생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잠시 잠깐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런 죄를 지으려는 유혹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이 본을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부분 좀 넘기시면 되겠죠?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받으실 때 죄를 지으실 수 있으셨고 또 그런 유혹도 받으셨지만 그것을 견디시고 끝까지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견디신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때 곧바로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많은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고백을 하고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특별히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고통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은 정말 우리 인생의 종합 고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딱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먼저 겪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셨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게도 그 고난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정말 일체돼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고 참으셨는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죄짓지 않으시고 정말 선을 더 행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붙잡을 때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딜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고난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또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고난 중에 선을 행할 때 그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렇죠. 그 일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셔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신자들이 고난 중에서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고난의 순간이 올 때 먼저는 좀 재짓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인내하면서 딱 이 시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기구나 라는 거를 딱 붙잡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 또 한 가지를 이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보면은 신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자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팔복에도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내 고난이 아니더라도 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는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이제 우리의 자랑으로 알고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이제 우리가 좀 훈련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고난을 정말 수치스럽고 피해야 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14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가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를 위해 고난받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동안의 어떤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고난을 자랑해요. 자기 고난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고난받은 거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이렇게 싸움 나는데 막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상체를 벗어가지고 막 자기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기에 총 맞았고, 나 여기에 칼 맞았고, 막 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는가 하면은. 근데 가만 보면은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이런 고난을 내가 겪었어. 이런 고생을 했어.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개척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도 이렇게 자기 힘든 거 자꾸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한번 대회를 한번 열자. 대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만 그 얘기하도록 하자. 근데 절대 우리가 우승 못한다 했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난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를 위한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 거, 그런 거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아무런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쩔쩔매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좀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는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더 내가 고난받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또 그것을 한번 겪었을 때 자랑하고, 정말 주의 일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힘든 일 당할 때마다 그것을 힘들다 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지 말고 이것도 내 훈장이구나, 내 자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높여주실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자랑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바꿉시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자꾸 자랑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이제 3개 나누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인 것 같은 5개, 6개이기 때문에 뒤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그래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3-1인지 4-2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고난의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개는 성경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거라고 하면은, 베드로전서만의 아주 참 특이하고 특별한 이 고난에 대한 관점 몇 가지, 이것도 이제 몇 가지인지 제가 좀 헷갈리지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면할 때 뭐를 이제 얘기를 하냐니까, 이 고난으로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죄를 끊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라고 주신 섭리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4장 1절 제가 잠깐 읽었는데, 4장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서 고난의 때를 버티라고 또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시는 사람의 정욕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르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의 또 일정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가 깊게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이제 이걸 함부로 또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난의 100%가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남 탓만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엄밀히 좀 시간을 지나고 따져보면은 내 잘못도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어디까지 발견하게 되냐니까, 내가 100% 잘못했구나 라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또 많은 문제가 사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또 오랫동안 이어진 우리 죄를 끊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아주 이렇게 우리 환경이 바뀌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서야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어떤 동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고집이 세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은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건강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 우리의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 잘 안 바꿔요. 우리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드는 딱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건강검진 받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의사가 뭐라고 하실 때, 끝났구나. 그때 이제 큰 충격을 얻고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이렇게 식단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얻는 거잖아요. 그때 그 정도 충격이 있을 때야 우리가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좀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는 죄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고 이 남은 인생은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그냥 이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속한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이 고난 중에 우리의 죄가 정화되는 은혜.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사람은 죄 때문에 다 망합니다. 죄 때문에 망해요. 고난이 왔을 때 망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운명인 거죠. 결국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남 탓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죽기 직전에.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고통과 또 그 인내를 감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서는 또 특별히 우리 죄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자분들 중에서. 그런데 어떤 거는 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한 5년 뒤에 판단하세요. 5년 뒤에. 5년 뒤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때 가서 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파도를 탈 때예요.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 파도가 뭔지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 시간을 누리시고 지금은 판단하지 마요. 5년 뒤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주님이 주시는 섭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우리의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닌데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가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목사인 저도 누가 이렇게 왔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뭐냐니까 우리 주님은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라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불시험은 이제 특별히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수련회 때 들었죠. 이 금의 불순물이 있는데 그 금을 순금으로 재련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로 이제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는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는 이런 성격을 가진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서 더욱더 순금과 같은 순수하고 더욱더 맑은 더 깨끗한 믿음으로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는 그 관심사가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좀 편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부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욕망을 우리가 자꾸 품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고 영화를 약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있는 조금의 궁핍함이라 할지라도 순간인 거예요. 순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는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고 정말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영원하거든요. 우리의 인격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영원 동안 아주 복된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목적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으로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가장 관심을 가시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관점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우리가 겪은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연단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단받고 더 영광된 모습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나 또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불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낙담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몸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운동하고. 근데 이제 운동은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고난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운동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나요? 누가? 자기 이렇게 막 운동하면서 막, 나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몸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그 운동을 통해서 가꿔지고 단련되는 내 몸과 또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 안에서 우리의 연단으로 사용하실 때 그것은 고통이라든지 고난이 아니라 운동,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왜 오는지는 잘 몰라요. 왜 오는지는 잘 모르고 또 때로는 정말 지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은 반복해서 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파악하는 거. 그거 파악하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그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원래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누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게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그래서 동감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동감 먼저 하시고 동감도 필요하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건 누구도 사실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고난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신자들을 우리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겨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여러분 신자들도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 구원의 과정의 완성에 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냐니까 이 고난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망한다. 이 역경과 역경이 찾아올 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안 좋게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이 뒤틀려요.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고난 그 자체로 인격이 독해지고 그 인격이 정말 더 뒤틀려져서 왜곡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을 자리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하냐? 나는 했는데. 그래서 이 교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몇 가지 이제 패턴인 거죠. 고난 그 자체 때문에 인격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교만해지거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선한 모습 그대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보이신 이 고난의 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저도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변할까 봐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확신하는 거는 이 시기가 지났을 때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지겠구나.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제가 가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이런 일들이요, 세상에서는 거의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 인격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사람 함부로 의심하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더 억세지고 이런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 산전수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다 겪으신 다음에도 얼마나 그렇게 너그럽고 또 섬기려 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저렇게 빚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을 친숙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니까 자발적으로 우리는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그 13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는 이런 고난인 거예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또 특별히 한 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이 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아픔이고 이 시대의 짐인데 그것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자발적으로 고난에 뛰어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붙들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고 그 사람의 힘겨움을 우리는 다시 같이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에는 자기 고난도 물론 있는데 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도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고난을 우리는 친숙하게 여겨야 돼. 친숙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미래에 뭘 얻을 수 있어요?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고난을 인내하고 지금 감내하는 사람만이 미래에 더욱더 소망할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고난과 수고가 없는 삶이 막 부러워 보이고 그것이 평온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거냐니까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없는 걸 이상히 여겨야 돼요. 고난이 없는 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평안한 그 상태, 그 상태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더 힘을 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고 더 교회의 일에 뛰어들고 그래서 자천해서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을 그래서 잘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처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정리해서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지금 고난이 없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수련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난에 대한 관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 삶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지각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려셨구나, 그때 그 일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뜻 안에 있는 시험을 인내함으로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